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할렐루야. 2022년도 9월 13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또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일본 사과의 산지 아이모리현. 그곳에 1991년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불어왔던 태풍과 같은 큰 바람과 비가 사과나무를 덮쳤고 그 때문에 많은 사과나무가 떨어져 팔 수 없는 낙과가 되었습니다. 평년 대비 3분의 1 정도의 사과만 생산하게 된 아이모리현 정부는 떨어진 3분의 2 낙과를 보며 많은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원망하며 한숨을 쉬고 또 날씨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농부는 나무에 아직까지 붙어있는 3분의 1의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의 사과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듯이 모든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소보다 3분의 1의 수확량이었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서로 사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사과의 가격은 올라갔고 결국 평소보다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태풍은 실패요 좌절의 이유였지만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행동들과 삶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공인된 상태도 아니고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과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없어 굶주리기도 했던 그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삼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구원의 날을 잊지 않고 바로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쉬운 인생만 있겠습니까?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 또 혼자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독과 또 상실감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구원받을 때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때라는 것,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잡을 기회와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가장 악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죽음의 땅, 죽음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바로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인데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세상이 악하기에 원망만 저주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만 하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더 큰 은혜,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때를 아끼는 까르페 디엠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득한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오는 풍요와 생식의 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황제의 박해와 경제적인 핍박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주신 기회, 그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천대와 무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을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잡기 원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무섭다, 불평하는 기회, 이것은 기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며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원망하는 것,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닥친 위기와 환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무력감과 힘든 것들, 이 하나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원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그 지혜를 항상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고난이 원망으로 끝나면 한숨만 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불평으로 끝난다면 상처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슬픔과 어두움 속에만 있을 수 없는 우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 대신 예수를 보내주신 그 언약의 계획에 우리가 속하였기에 결코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신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그 지혜로 잡혀진 일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오늘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17절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며 이후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교제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통해 열매가 사과가 배가 맺어지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루어야 되고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의 열매, 내 죄의 열매는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썩어져 내 인생을 망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름과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아서 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술에 깨어서 찾아오는 더 큰 좌절감과 모멸감,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시간, 세상의 열매, 욕심의 열매, 자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지혜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따라 술의 열매,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해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덫이 되어 내 인생을 망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탐하여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 오히려 헤매이며 더 큰 자극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열매이며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열매, 욕심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교회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돌아보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기쁨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맺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맺어질 열매가 내 욕심의 열매로 자아의 열매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꿈과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오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오늘 받은 말씀과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